반칠환 시인의 웃음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웃음의 힘. 짧은 시인데요. 덩굴 장미가 담을 넘고 있다. 현행봄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 않고 따라 웃는다. 왜 꽃의 월담은 죄가 아닌가? 이런 시입니다. 짧지만 왠지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덩굴 장미가 담을 넘고 있어요. 사람이 담을 넘으면 도둑놈이 되지만 장미가 담을 넘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 웃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불쑥 찾아와도 반갑고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갈게 하고 연락을 하고 찾아왔는데도 왠지 부담스럽고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또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불쑥 찾아와도 반가운 그런 분이세요? 그러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함께 하면서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섬겼는데 초대교회에 사역을 했던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본명을 두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다 부르다가 이 사람의 별명이 본명처럼 변해버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본명보다도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요셉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용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름의 다른 뜻은 격려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커리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곧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할 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부를 때 바나바라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격려자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평안을 주는 분, 위로를 주는 분, 은혜를 주는 분, 힘이 되어주는 분. 여러분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드는 분, 불평만 하는 분, 짜증만 내는 분, 혹시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별명을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어디를 가든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었어요. 또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는 안디옥 교회가 또 크게 부흥을 했었습니다. 또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흥의 달인 이 8월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사람인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흥의 사람 바나바는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장점을 보는 사람.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전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약은 사람인데 내가 변화됐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거짓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있구나 해서 다 싸잡아가지고 우리가 다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바울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오늘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사울, 바울이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이 변화된 사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변화된 것을 증거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지울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이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바나바는 보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자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장점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장점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도 소문으로 들었다, 알고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됐다더라, 다메섹에서 놀라운 일을 했었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과거에 우리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서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아무리 변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찾아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들이 아무리 많아도 단점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울을 열심히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놔도 깨끗한 거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먼지가 더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점을 보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볼 때 단점만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고 동력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과 동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나가서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왔어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적어도 2만 명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따뜻하게 바울을 받아들여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가까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큰 단점 뒤에 있는 그의 장점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장점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느 것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어느 조사 기관에서요,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1분 동안 자기 자녀의 장점을 적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의 장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좋다, 효심이 있다, 친구를 잘 사귄다, 운동을 잘한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분 동안 시간을 주고 그렇다면 자녀의 단점을 적어보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들이 신나게 자기 자녀들의 단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편식을 한다, 짜증을 낸다, 고집이 세다, 공부를 안 한다, 막 단점들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장점과 단점 적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같은 시간 동안 장점을 더 많이 적은 어머니는 자녀의 장점을 보는 어머니고 같은 시간 동안 단점을 더 많이 적어낸 어머니는 자녀의 단점을 더 많이 보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장점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는 그런 부모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간의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면 어느 것을 더 많이 적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점을 더 많이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점을 더 많이 적을 수 있겠어요? 장점을 보는 그런 부흥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하지만 서로의 단점만을 보고 지적만을 하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한번 결단하면 무서운 사람이다. 한 길만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능하고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가서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가르침을 할 것이고 또한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울을 바나바는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와 참 연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간디는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가 그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간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간디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간디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내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디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공부를 했었어요.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친구 앤드류라는 사람이요. 간디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간디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렇다면 나도 말씀만 보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 가서 나도 거기 가서 그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고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간디가 가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주일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어디를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엔 누가 있어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안내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앞에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간디가 들어가려고 할 때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색인종은 우리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마시고 유색인종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으니까 그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간디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서 돌아오면서 나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한평생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안내 썼던 그 집사님이 간디가 유색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맞아드리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면 여러분, 인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인도의 이 간디라는 사람이 영향력 미친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인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의 장점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사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출입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신뢰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증명해 주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그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의 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없어야 돼요. 낮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52주년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5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서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때에는 상처를 입고 내 안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들, 그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단점에 얽매여서 우리가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성들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사람들이 되세요. 과거에 우리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은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서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를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고 의롭다 명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점만을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그것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화들이 교회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부흥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흥의 사람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요,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변화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앞도 못 봤다가 다시 앞을 떴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속을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동역자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내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해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억울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억울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억울함이 없어져요. 내 안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이상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것이 바나바가. 바울의 그 억울함이 있을 때 바나바가 그에게 감동을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러자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각 곳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것이죠. 모 교회에서 이것을 듣고 그렇다면 저 안디옥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리더에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누가 갈 것이냐? 우리 가운데 신뢰를 얻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에 능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 말에 순종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 땅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죠. 바나바가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가서 목회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리드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배경에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안디옥 교회, 많은 목회 사역에 바쁜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바나바는 직접 어디를요? 다소 땅을 걸어서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이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가 묵상하고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당대 최고의 목사님이 연락도 없이 손수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동역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사람의 중요한 것은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을 줄 때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동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벤트나 뭐 어떤 그런 감동이 주는 말이나 그런 거 한 번 이상 해보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 감동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감동이 이어져 가야 돼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괜히 마음을 주겠습니까? 예.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미혼의 남녀분들 계시면 가만히 있다고 아무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다른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해오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가까운 사람에게 괴롭힌 적은 많은데 감동을 준 적은 별로 없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을 주셔야지 마음이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요,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emo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emotion. 이 말은 motion이라는 단어에 이자가 앞에 붙은 거예요. 이 motion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감정이 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감동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같이 동역합시다.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이런 감동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울이 후에는 신약 성경책 전체에 13권이라는 책을 쓴 그런 훌륭한 신학자여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한두 분이라도 또한 새로운 새 가족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감동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만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맞장구가 쳐져야 되는 것이죠. 현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이나 하도 감동적인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렇게 넘겨버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것, TV는 더 선정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거기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 가지고는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누구 손해예요? 그 여러분도 손해잖아요. 물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지만 손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밭에는요. 적은 씨를 뿌려도 자라고 열매 맺어서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짝과 자갈이 가득한 그런 밭에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열린 마음, 어떤 말씀이든 내 안에서 받고 그것을 소화하고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으시면 아무리 어떤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적은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 유익을 얻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돌짝밭과 같고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도 그것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귀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 귀가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함께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애곡을 하고 슬퍼하는데 같이 가슴을 치고 함께 슬퍼해줘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데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것에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짜릿한 말씀이나 뜨거운 경험,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단순한 복음의 진리와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시길 바라요. 감동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을 아시죠?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가장 나이 들어 노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바로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덥수룩한 나이 많은 이 노사도가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냥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변했어요. 말씀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변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감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변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진 이 세대가 바로 지금 저주의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죠. 1장 4절에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생겨난 빛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좋다. 야 정말 멋있다. 야 정말 훌륭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동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에서 감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 삶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감동을 가진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탄사가 뭔지 아시죠? 야, 와, 이야. 여러분, 그 멋진 경치가 있는데 딱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 다 똑같아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이야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화 중에 이런 감탄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동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감동의 사람들이 부흥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용을 해야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서도 제대로 안 하시면 밖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우와. 이야.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많은 감동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한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보증인이 되었고 바나바는 그의 사역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평안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가자자일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셔서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